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260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우리가 힘들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변화가 빠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지식들이 꼭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은 있어도 그만이고 또 뭐 없어도 그만인 그런 지식들도 우리들에게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차라리 이런 것은 처음부터 내가 몰랐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지식들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다 버린다고 했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그게 어떤 지식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다 버리고 나서 마지막 남은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이 정말 어떤 지식일까? 또 어떤 지식이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치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요. 치매가 심해지면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합니다. 뭐 형제들이나 지인들을 한 사람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소 뉴턴을 존경하고 따랐던 많은 젊은 제자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명석했던 스승님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그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선생님이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와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뉴턴이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치매로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던 사람이 선생님은 도대체 뭘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지식이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아는 것, 어쩌면 이 지식 하나면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인간이 이 넓은 우주를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으며 또 이 넓은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시작되는 문제들이고 인간의 모든 문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하는 것이다,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세 번째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제사에 관련된 말씀만 기록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착하거나 선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냥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그런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제사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함을 입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자연히 이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자기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이웃을 돌봐야 될 책임은 자기들의 몫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절대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웃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웃에 대한 책임도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가르쳐서 안 되면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가르칩니다. 그 책임이 면제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할 만큼 하는데,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좀 잘 해주시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우리를 이방인들에게 팔아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 그들은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때리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교회에 와서 많은 봉사를 하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자꾸 면제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닐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를 주차시키지 못할 곳에 주차를 해놓으면 그걸 불법 주차라고 그래요. 서울 시민은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되죠.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될 책임이 다 있는 거죠. 그것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민으로서의 그 책임을 면제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큰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내가 교회 주변에다가 불법 주차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불법 주차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한 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정도는 봐주셔야지.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차 단속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 하나님 그의 눈을 가리우셔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정도는 교회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교인들이 봉사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반드시 보수가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했는데 상응한 아무런 보답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직업적인 프로 선수들은 축구 경기를 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니까. 그러나 자기 건강을 위해서 조기 축구 하시는 분은 그건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일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봉사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봉사를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저 교실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봉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지만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뭐 설거지를 하든 뭐 또 안내를 하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자꾸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봉사도 하라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수영 학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수영 강사가 교실 안에서 수영의 종목과 또 수영할 때 주의사항, 어떻게 수영을 잘하는지를 다 가르쳐 줬어요. 자세하게.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영은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영은 물속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교실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물속에서 수영을 배우듯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을 섬기라고 그러시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교실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영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펄쩍 뜁니다. 아, 선생님 무슨 이렇게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들이 좀 머물러 있으라. 내가 좀 기도하고 올 텐데 너희들도 좀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 시간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졸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또 졸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왜? 계속 눈꺼풀이 내려앉아가지고 도무지 기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만 피곤해서 졸고 있는 것이고 왜 예수님은 졸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졸면 다 같이 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체력이 월등히 아주 강하시고 건강이 뛰어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졸았지만 예수님은 안 조셨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체력이 강하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도 지고 가지 못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피곤한 것으로 치면 예수님이 더 피곤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지를 주님은 아셨어요.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졸지 못하시는 거예요. 피곤하셔도. 제자들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졸게 된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몰라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는 식으로 다 그걸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모르는 것을 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궁금한 것을 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 궁금한 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호기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인류의 지식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게 호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인간의 호기심이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인간은 궁금한 것을 못 참을까? 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 걸까? 그 호기심의 배후에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야 그 대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지배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의 배후에는 지배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심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은 궁금하지도 않냐? 좀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봐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다 풀리게 되는 퍼즐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신비 그 자체예요. 신비는 호기심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는가? 모르기 때문에 알라는 뜻이 아니고 알지만 더 알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아는 걸 꼭 더 알아야 되는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더 알고 싶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 때문에 아는 것을 더 많이,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언제나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러잖아요. 왜 힘쓰는 게 필요한가? 하나님은 그냥 알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그냥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야 알아지는 하나님, 힘써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힘쓰는 일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는 일도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일도 힘써야 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일도 힘써야 되고, 모든 일에 힘써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동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골동품 가게가 많아요. 근데 그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들이 꼭 갖춰야 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골동품이 진짜냐 가짜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누가 이거 고려작이라고 진품이라고 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야.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10만 원도 안 가는 자기를 1억 주고 사야 되잖아.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품과 이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생명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인사동에 정말 탁월하게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고수가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그걸 훈련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아침에 가게에 나오면 수건 한 장 주면서 문갑이나 도자기를 닦으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 닦기만 했대. 그걸 3년 했대, 3년. 근데 어느 날 미술사를 전공하는 여학생들이 자기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진품과 가짜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쉬운 요령으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더래.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아들이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자기한테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걸레질만 시켜 먹더니 예쁜 아가씨들이 오니까 친절하게. 그래서 그 아가씨들이 나간 후에 걸레를 확 집어 던지면서 아버지 나 이제부터 이거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 야 이놈아, 저 아가씨들은 이 가게 문을 나가는 순간 아버지가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린다. 네가 문갑을 계속 닦고 그 자기를 계속 닦으면서 너도 모르게 문갑의 세로 가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기의 질감과 색채는 어떤지 그거를 저절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야. 눈으로 보고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서 분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 공부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몸으로 배워야 돼요. 가끔 교인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신천지가 왜 이단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설명해줘요. 그때뿐이에요. 금방 다 잊어버려요. 지금 여러분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10만, 20만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교인들이에요. 아니 왜 기성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단으로 다 빠졌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을 배우면 신천지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금방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핸드폰을 어떻게 꺼야 되는지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많은 지식들은 다 소용없는 것들이 됩니다.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필요한 지식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나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공부예요.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채워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찾고 싶었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힘써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해요.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 많다. 쭉 나열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많지만 내가 지금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배설물처럼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있는 순간 그것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행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때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갈증, 열망, 욕심,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증과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행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행복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